오늘은 유대력으로 정확하게 7월 10일은 속죄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기, 이 절기는 7개의 절기가 중에 이 절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절기를 얘기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 봄의 절기가 6월절, 이 6월절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과 부활하심, 그 사건, 즉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 성회로 모이는 것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바로 뭡니까? 그 다음에 오순절. 이 오순절은 여름 기간에 농사를 짓는 기간입니다. 수장절, 또 우리는 초막절, 또 그 다음에 우리는 장막절, 이렇게 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은 가을절기, 추수를 해서 곡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곡간에 들어가면 우리는 뭐요? 안식을 누리죠. 평안히 안식을 누립니다. 그것이 바로 겨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무월절, 초실절, 이 세 가지는 씨를 뿌리는 것, 봄, 여름은 자라나게 키우는 농사를 짓는 것, 가을에는 추수를 하는 것, 겨울에는 곡간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그 계절을 하나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주셨다. 근데 오늘 이 말은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난 후에는 넉 달 동안 농사 짓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농사를 기고 나면은 추수를 하는데 이 추수하는 그 기간은 바로 이 수장절,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나팔절을 7월 1일, 나팔을 불면서 하면 뭡니까? 벼를, 배기를 시작하죠. 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추수를 하기 시작하면 7월 10일 되면은 뭘 하느냐? 속죄절은 타작 마당에서 모든 곡식을 탈곡하는 타작 마당이에요. 그래서 이 타작 마당은 지피나 왕겨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 다 구분해냅니다. 그 구분해내고 왕겨, 집, 이런 건물은 전부 다 모아서 불산대 내어주고 알곡만 골라서 어디로 곡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추수 절기에 7월 1일은 나팔을 불면서 벼를 베기 추수를 하기 시작해서 7월 10일 속죄절은 그 모든 건물 다른 것을 다 제거하고 구분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에는 이제는 곡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월의 절기는 시작과 끝, 이 관계가 추수의 관계인데, 이 추수의 관계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가을 추수는 가을 추수는 가을에 이역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눈에 보여주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시작하고 구분하고 곡간에 들어가는 것. 이게 세계로 나누어졌지만 신약에서는 이런 모든 것이 없이 일순간에 다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넉 달 동안 농사를 지어서 이제는 추수할 기간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지난절에 우리는 나팔절에 추수를 했습니다. 나팔절에 추수를 해서 이 시작되었지만 이제 오늘 제 속죄절은 구분합니다. 타작마당에서 구분하는 것이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것이 타작마당이고, 그래서 이제 구분 다 되지면 수장절에 곡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속죄일입니다. 오늘 이 속죄일은 레위기 23장 26절 27절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이 속죄일은 언제입니까? 7월 10일입니다. 이 7월 10일이라는 건 7월 달이라는 말은 우리는 7이라는 말은 세바의 숫자고 7 거룩한 수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맹세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은 가을의 절기가 지나가면은 8월 이후는 안식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7월에는 우리의 7월은 여름이지만은 유대력에서는
7월이 가을 절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는 8월에는 우리도 8월이지만 8월은 이제는 추수의 절기가 넘어 지나서 안식의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7이라는 숫자는 거룩한 숫자고 맹세되어진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7월 가을 절기 지나면 8월에부터는 이제 무슨 시간? 안식의 달이 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 달입니다. 그 다음에 10일은 이 10일이라는 말은 10번째는 말인데 10일, 열이는 열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 이 10일의 말이 11조는 열이라는 말이 바로 11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0분의 1을 취하다 11조를 드리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 이 10일은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 이 10일은 10은 만수입니다. 이 만수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번째 것은 바로 레위기 27장 32절에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은 10번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라. 무조건 지나가는 거 10번째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 맞죠? 열이란 말은 11조. 그래서 우리는 11조 헌금, 돈의 이런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11조가 있었는데 신약에 없다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열이라는 10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면 10이라는 자체가 11조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조, 즉 10일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 6월절에 양을 준비하는 날, 즉 6월절에 양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 10번째 날은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11조를 취한다는 그런 개념. 오늘 그리고 12장 2절에서 3절에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척들이 되게 하고 너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래, 이 달 열흘에, 즉 이 말은 1월 정월에 10일입니다. 그러면 정월의 10일, 1월 10일과 7월 10일과 이 차이는 우리는 민력과 양력, 즉 음력과 양력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민력과 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한 달을 시작하는 1월이 뭐 민력의 7월이고 그래서 7월과 1월이 함께 간다. 그 7월은 우리 말하면 민력으로 말하면은 7월이 새해라.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통하여 7월을 갖다가 1월로 시작하라. 그래서 7월이 1월이 되어진 이유입니다. 우리는 1월과 7월이 같은 의미의 개념 속에 있다는 것을 보고 인식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양은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즉 하나님을 취하는 날이 1월 10일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을 취한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취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0일은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취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린 양을 취하라고 얘기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개념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주셨지 믿지 않은 사람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어린 양을 잡으라고 주어졌지 이집트 사람에게는 그 양을 주지 않았다.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 어린 양을 주지 않았다. 오늘 말하면 성도들이 아닌 성도들 외에는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지를 않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날 우리는 어린 양을 먹는 그날이 곧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할 때 이집트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세상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레위기 16장 29절에 너희 영원히 이 규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레위기 23장 22절 7월 10일은 속죄니니 너희에게 성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말은 세상의 일, 거기에 혈안되어져서 일하지 말라,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우리는 그냥 일하지 말고 일하지 말는 게 아니라 오늘 그날 일은 열심히 해라. 우리에게는 일주일 중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6일을 일하면은 우리는 7일 일해야 되는 거. 세상 사람이 5일이면 오늘 우리는 6일 하루 더 일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 근데 일할 때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직업 근성상 모든 것들이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시간에 일을 하지 말고 뭐 해라 이런 개념에 이런 압박감을 갖지 말고 여기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일을 하지 말고 세상 일에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라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은 금식한다는 말.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하게 괴롭게 한다는 것은 이 금식한다는 말. 이 금식한다는 속죄절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 위하여 화제로 드려지는 날, 하나님께 향기와 연기로 주 앞에 드려지는 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세상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단에서 올라간다 그럽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이리고 동편 지경 길갈의 진을 침해 맞습니다. 요단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 사람, 이제는 죽음이 모든 것을 여전히 흘러보내버리고 우리 영원히 여전히 새로운 사람,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바로 10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것을 들어지는 날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은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진 언덕을 넘은 사람입니다. 요단에서 올라와서 이제 새롭게 새 사람으로 새 땅이 새 주인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이 없는 사람, 다 모두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들어졌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아줬더라면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해서 이 세상 죄를 찾아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이제는 그 죽음의 강을 건너온 나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 갱생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의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부활의 신앙으로 찾아가는 그 삶.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사람이다. 그런데 세상 것을 바라보고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최소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월 10일은 바로 뭐다? 속죄일이다. 이 속죄는 구속, 구원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덮다, 가리다. 덮다, 가리다. 전면에 퍼지다, 뚜껑을 해 덮다, 송진을 칠하다, 역청을 칠하다. 오늘 이런 의미로 죄를 감추다, 죄를 가리다, 용서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 이르는 날, 즉 죄를 감추는 날, 속죄하는 날, 죄와는 상관없이 되어지는 그러한 날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그 속죄일은 뭐다? 성회다. 이 성회는 거룩한, 즉 분리되고 거룩함. 이 거룩한 것은 신성한 성소, 지성소입니다. 이 말은 거룩하다, 깨끗하다, 신성하다 말에서 유래됩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본질적인 특성이 바로 이 고대시 성이랍니다. 세속적인 불견하고 세상적인 이런 범속한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구분되고 구별되어져 있는 것이 성입니다.
회, 이 모임을 막 그러면 불러냈다, 소집했다, 회중을 집회 모임입니다. 이 말은 또한 낭독과 암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부르다, 이름을 짓다, 뽑히다, 암송하다, 크게 읽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회의 말은 거룩한 것입니다. 즉 거룩한 모임입니다. 이 거룩한 모임은 아무나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지명해서 호명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어서 모인 그 장소가 바로 거룩한 성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여기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서 오늘 뽑아내온 이 모임이 성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이 모임에 거룩한 성회에 모이면 구별되어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른 세상 어떤 모임과는 달라. 그래서 거룩한 그런 모임인데 이 구별된 사람들이 어떻게 깨끗하고 신성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만 모여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은 구분된 모임, 구분된 거룩한 속죄의 성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구분되어 하나님 앞에 지명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부름받아서 올라온 거룩한 성회에 참석한 주인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성회,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성회,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거룩한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크게 외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 구분은 아무나 못 들어가. 여기는 성소와 지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들어가. 누구만? 제사장들만. 대제사장만이 1년에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들만. 레위 지파도 여기는 못 들어가요. 그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은 그 성회의 값어치를 가지고 우리는 귀하고 존귀한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고, 왕만이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이 거룩한 성회의 모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들이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 이걸 더럽히면 안 됩니다. 세상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겉모습은 천막에 휘장이 덮여져 있지만은 그 안에는 거룩성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룩성. 그 거룩성의 모임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올라왔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소는 제사장들이 서서 섬겨 어떻게 떡상에 떡을 매 안식일마다 바꿔갑니다. 늘 촛불을 감금합니다. 심지를 타면, 심지가 타면 끓음이 나면 끓으면 그 안에 다 지저분하게 늘 심지를 감금합니다. 기름을 돌봅니다. 기름이 떨어질 때 되느냐, 심지가 다 타느냐 안 타느냐 늘 그걸 점검합니다. 그리고 향달의 향불을 늘 피웁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서서 그럼 왜 이렇게 합니까? 그 성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도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말아 먹어야 됩니다. 매 안식일마다 떡상에 떡을 갈아 놓듯이 우리의 심령에 매 양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성령의 기름의 촛대에 촛불을 강감하듯이 우리는 늘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감금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향불을 태워줘서 늘상 이것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가 늘 여기 관심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범속한 사람들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늘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느냐, 좀 더 잘 살기 위하여,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기 위하여,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욕심으로 미혹으로 비껴가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바쳐졌기 때문에 성소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늘 말씀과 함께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거룩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회는 거룩함을 이루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모임은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만 모이는 모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짓고 뽑아서 불러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크게 읽듯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중심이 되는 성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 아무나 여기 올라와서 성회를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매일매일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 더욱더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만이 모이는 이 성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회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된 모습으로 모이지 말고 거룩한 성도로 성회로 모여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될 수 있는 그런 성회로 모이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팔절에, 속죄절에, 장막절에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스스로 괴롭게 하여. 오늘 성경은 너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스스로라는 말은, 이 스스로는 우리는 그냥 내 자신의 스스로가 아니라 이 여기의 스스로는 말은 내피심이라는데 우리가 숨을 쉬는 존재,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명의 본원입니다. 우리의 마음, 감정, 느낌, 이해 이런 모든 것들인데 이 말은 숨을 쉬다, 원기를 회복하다, 거축에 숨을 쉬다, 숨이 가쁘다, 한숨 돌리다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어요. 말은 스스로는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스스로 괴롭힌 것은 내 죄가 용서되지 않았다면 죽음의 직전에서 헐떡거리는 그런 심령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내 죄와 허물이 용서되어짐으로 말하면 내가 그 숨쉬고 헐떡거리는 숨이 죽을 뻔다했다, 죽음에서 다시 깨어났다는 그런 심령의 가세가 스스로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 자신의 심령입니다. 우리 자신의 심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내가 이제는 살았어. 한숨을 돌렸어. 한숨을 돌린 내 자신, 내 모습이 바로 스스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괴롭게 해라. 이 말은 어떤 것에 노력을 기하다, 가하다, 힘쓰다, 또한 억지로 뭐뭐 시키다, 강제로 복종시키다, 괴롭혀지다, 압박을 당하다, 천하게 하다, 뭐뭐에게 스스로 복종하다, 뭐뭐하기에 바쁘다, 그런 마음.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이 죽은 것이 없고 죽었다가 숨이 끓다가 넘어가기 위한 그런 직전에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이제는 죽음의 직전에 숨이 끓다가 한숨 푹 쉬고 살아났다 보니까 한심하고 평안해서 이제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은 자꾸 나를 괴롭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이제는 누구를 통해요? 하나님의 향을 나는 모습.
그래서 이 말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말이다.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말은 이제는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옛날에 저거는 죽었다고 보니까 정말 죽음의 상경에서 헤매고 있었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죄속함을 구속함을 받았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살았구나. 나는 죄가 용서되어졌구나 하고 깨어 일어나는 것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용키푸르 즉 속죄절에는 뭐한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을 금식한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육신은 제어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제로 드리라. 이 화제라는 말은 불로 태워지는 희생 번제를 얘기합니다. 자, 이 모든 희생제의 제물을 나타내는데 이 불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번제를 불로 태우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부터 불이 내려와서 불로 태우는 줄 믿으시면 우리가 라이터나 성냥불을 불을 켜서 불을 피워가지고 그 제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웁니다. 그러면 그 번제에 불이 붙었어. 이 불을 제사장은 꺼지지 않도록 늘 그 불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화제로 불로 태우는 것이 제사입니다. 불로 태워드는 모든 희생 제물을 다 얘기하는데 화제로 불로 태워질 때에 우리는 잘 아는 향기와 냄새가 납니다. 그 향기와 냄새, 연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진정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 화제로 불로 태워 드릴 때에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하고 달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렸습니다. 그 아들의 피가 화제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진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화제로 불태워 드리는 그 향연이, 그 아들의 피의 향연이, 그 피비린 내가 아버지 마음을 진정시켜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그랬으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흘리신 그 피가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시키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리고 드리라. 이 드리란 말은 가까이 오다,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들어가다, 제사를 드리다는 말이에요. 자, 제사를 드리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배 드리기 위하여 가까이 오라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지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들어가야 가까이, 그것보다 더 가까이 갈 수 없어. 최고 가까이 근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냐. 예수의 살, 빵, 예수님의 피, 포도즙을 먹으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나가 된 줄 믿으시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라.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는
지멋대로 자기가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포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이라. 화제로 드려지는 것. 이제 모든 죄와 허물이 불러 태워져 하나님 앞에 죄악이 태워지는 그 냄새의 향기와 연기를 맡으시고 모든 진노가 풀어져 이제는 다 사라지고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양을 들여서 불로 태워질 때 그 양이 예수님이 불로 태워질 때에 예수님이 불로 태워졌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데 내 아들이 죽어가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절규를 외치는 그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앞에서 죽어가면서 엄마 아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를 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떻겠느냐 말이에요. 그 아들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죠. 내게 나온 자들, 내 믿는 사람들 다 책임을 지. 저들의 죄를 내가 다 감당합니다. 정말 저런 죄는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저들의 죄를 가지고 내가 죽으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절규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불태워가지고 뜨거운 그 불태워져 사라져가는 그 현장이 그 온몸이 붉어져서 가죽이 껍질이 벗겨져서 오늘 부위대로 다 잘라졌어. 그런 모습으로 불 속에 태워져 갈 때 그때 그 심령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게 우리 번제로 제물이 태워져서 하나님이 헌명하는 모습. 내 새끼가 불에 태워져 죽어져 가고 있는데 그 냄새 맡을 때 그 심령이 얼마나 찢어지겠느냐. 그래 알았다 이제 다 내가 다 용서할게. 누구 보고? 내 아들 보고. 내 아들이 책임지고 보정지는 사람은 아버지가 다 진노의 죄에서 풀어놓고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그 피 비린내를 맡은 것이 번제요 십자가입니다. 그 아들의 처참한 현상을 보고 아버지가 이겼다 알았다 이제 내가 너 핏값을 보고 내가 다 잊어버릴게. 저들은 다 용서할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 그 절규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죽음의 고통을 부르짖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보정에서는 이 사람들, 나를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거 믿고 막연하게 예 하고 그냥 되어질까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야곱이 들어지는 과제를 한번 보자. 오늘 창세기 32장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실험할 때 위골되어졌더라. 야곱이 그냥 우리는 야곱이 가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환도뼈가 위골되어졌다. 이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니까 그 환도뼈가 위골되어져 지금 부러졌어.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중심의 모든 척추가 부러져야만이 나는 걸을 수가 없고 나는 움직일 수 없는 내 중심에 다 죽어져가는 그런 현상이 되어졌을 때, 즉 하나님의 화제로 번제로 들어진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진 것 같이 내 자신이 다 죽어갈 때 그때
오늘 32장 28절에 이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에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환도뼈가 위골되어지고 부러지고 야곱의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되어지고 사기꾼에 바꾸어져서 이제는 거짓말에 속이는 자가 바꾸어져서 의로운 자, 이긴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스라엘에 부를 것이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여기 더불어 누구누구와 함께 행동으로 함께 누구누구에게 대항하여, 이 말은 포함하다 합치다 집합하다는 말. 이 말에 여기에 비밀들은 나중에 또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합하다 합치다 합하돼서 유래돼서 겨루었어. 다투다,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다, 싸우다, 오늘 겨루다, 여기 속에서는 노력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겼다. 자, 야곱이 환도뼈가 떨어졌어. 그래도 놓지 않고 함께 부딪잡고 있을 때에 이제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 이제 두 번 다시 야곱이 하지 말고 이스라엘에 해라. 왜?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다. 이겼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에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버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나는 죽지 않고 나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다 죽습니다. 나는 그런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아났다. 이것이 버니엘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면은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았다. 이 말은 죄가 없어졌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었는데, 이제는 그 죄가 대면에 보았음에도 내가 죽지 않다는 것은 그 죄가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어졌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태워져서 사라졌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물과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었다는 것이,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환도뼈가 위골되는 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번제의 사건이요, 불태워지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없이는 절대로 뭐요? 이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해가지고 실험해가지고 엎어치기 해가지고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이 사건이 분명히 화재의 사건이, 번제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졌을 때에 그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 구속, 구원, 죄사함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복의 동산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장난입니다. 한번 믿으면, 구원받으면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다시 구원이 떨어질 수 있느냐? 별소리다. 이건 전부 다 사람의 손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번제의 사건이 있고 화재의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두 번 다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화제로 들어지는 속죄절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죄절의 은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도 죽지 않는 이 거룩한 은혜, 이것이 거룩한 성회다 말. 이런 성회가 얼마나 중요한데 세상에 돈 몇 푼 값어치 가지고 내가 가네 안 가네가 되는 게, 그래서 노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피의 제사입니다. 이게 속죄입니다. 이게 화제입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죄사함의 용서를 받는 은혜의 속죄가 이 송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아무라는 말은 모두 전체 완전은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노동, 이 일은 봉사, 일, 근무, 부여된 업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게 주어진 부나 재산까지 다 포함됩니다. 성공을 위하여, 재산을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내 행운을 위하여, 내 업무에 맡겨진 그 업무를 위하여 하지 말라.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내가 화재로 불태워지고 번제로 불태워지고 십자가의 환도가 위골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우리는 일하러 갈 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혔을 때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거룩한 성결한 인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있고 긴장하라는, 막연하게 일하지 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신호가 오면 부르면 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으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일하고 있는 시점이라 똑같이 다 일을 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돌아가고 싶을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한번 올라오라 할 때마다 내 심장이 미워집니다. 왜? 너희들이 여기 수상에 나가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일하는데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아무 일 없이 그냥 한 시간 왔다 가라 할 수가 없어. 주일날, 수요일날 공식적인 예배에 올라가는 그것마다 너무너무 귀중한 사람들인데 또다시 이렇게 집회를 한다고 올라오라 그럴 때는 내 마음이 결코 편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서 여러분들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온 인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어도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8절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입니다. 자, 이 속죄하는 속죄는 뚜껑을 해 덮다. 뚜껑을 해서 덮어버립니다. 죄를 가리다, 역청을 칠하다, 송진을 위에 칠하다. 그래서 감추다는 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진정시키고 화되고 속죄되고 용서되다. 속죄라는 말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덮어버려요. 누구 보고? 자기 아들 십자가의 참선에 비참하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즐기실 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았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좀 비약하기 뭐하지만은 완전히 멸치가 물 한 방울로 삐어오지 다 말라버렸던 것처럼 건조되어 버린 것처럼 그런 처참한 모습을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지 않아요. 그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어요? 내가 책임지시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 알았다, 내가 알았다, 너 보고 이제 알았어,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그런 심령이에요. 그래서 다 덮어버렸어. 뚜껑에가 덮었어. 완전히 콜타로 집어넣었어.
완전히 송천으로 갖다 발라버렸어. 이제는 보이지도 않고 보지 않겠다는 거죠. 왜? 내 아들 때문에. 내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어떻게 내가 네 아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나. 알았어. 네가 책임지고 보증한 사람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래서 뚜껑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진노를 푸고 하나님이 화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갑자기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속죄할 속죄니라. 오늘 이 속죄는 구원을 앞에 말한 이 속죄 이 말에서 이 가파라는 말에서 이 기쁘는 말이 유래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속죄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은 분명히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괴롭게 한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한다? 꺼내버리고 멸절시켜버리겠다. 오늘 서로 괴롭게 한다는 이 말은 어떤 것에 노력을 기하다, 힘을 써다, 억지로 몸을 시키다, 스스로 아까는 괴롭게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자는 여기 자나만 아까 인심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 중에 이 자는 숨쉬는 호흡, 아까 우리는 많은 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자는 이런 사람은 백성 중에서 그 백성 중에 이 백성은 민족 백성인데 이거는 그 백성 민족 포함하다 합치다. 집합하다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말은 독특한 것이 자신들에 의해서 하나로 간주되는 백성, 즉 일반적인 백성의 집단이에요. 어떤 집단, 즉 이 말하면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례로 모이며 거룩한 성례가 이게 집단 속에 있는 우리 백성들. 오늘 말하면 거룩한 성례에 올라온 믿음의 백성들, 그 성도들이 오늘 이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끊쳐버리겠다. 이 끊쳐버린다고 해서 완전히 잘라내버리겠다. 베어내버리겠다. 떼내버리겠다. 중요합니다. 거룩한 성령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 지어서 이름 하나하나 불러서 여기에 올라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올라와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세상 일을 하러 간다. 하나님 그 사람은 잘라내버린다. 이 말은 거기 있는 중에 뽑아내버린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엄청나고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서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든지 모두 다 해당됩니다. 스스로 괴롭히지 않고는 전부 다 어떻게 한다? 끊쳐버린다. 그 다음에 멸절시켜버린다만. 이 멸절시켜버린다는 말은 길을 잃어버려서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방황해. 방황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재물도 잊어버리고 목숨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모두가 다 멸망당하고 죽고 사라지고 소멸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쫓아서 내가 속죄한 그 은혜를 입었다면 나는 내 스스로를 괴롭게 해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그 구속 은혜를 내가 화제의 제물이 되고 번제의 제물이 되고 십자가의 희생이 되어져가는 그 거룩한 삶을 이루지 아니하면 구분이 안 되어지고 잘라내버려 멸절시켜 죽여버려버리겠다. 그것이 속죄절입니다.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서 표를 베기를 시작했습니다. 타장 마당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다 멸절하고 버려버려. 그런 은혜, 화제와 번제와 십자가의 은혜에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은혜가 없는 사람은 다 곤란해. 그런 사람은 스스로 괴롭게 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온 거룩한 성회에 올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장막절에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장막절 성회를 기대하며 기대할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속죄의 아름다운 비밀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거룩한 성회를 통하여 모든 죄가 속죄되고 곳간에 들어갈 알고 되게 하소서. 감사해 드렸습니다. 이영숙 사모 감사해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예무의 두 손들어 복주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